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테라피는 말을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 치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금주의 안효성 목사님이라고 부산 온양교회 신모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자녀로서 목사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안 되기를 1,000번째를 드렸다 합니다. 아주 재미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준 게 아니라 복만령 막 고름이 껴가지고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의사도 열었다가 치료 불가 덮어버리고 이렇게 고름만 빼고 있는데 키가 1m 79인데 몸무게가 42kg로 줄었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오더니 넌 안 죽는다. 안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주의 능력을 치료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 거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적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말 들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병이 호전되어서 깨끗이 치료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성경 인물이 요나래요. 얼마나 요나 욕하면 안 됩니다. 요나를 너무 좋아한대요. 요나를 얼마나 재밌는 요나. 그러면서 일본 가서 똑같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 그 정반대 목사들이랑 전혀 성령 운동도 모르는 그분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경상도 가서 온양에 가서 다 대한예수 장로교만 있는 곳에 가서 순복음 깃발을 꽂고 이제 한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제 45세 됐나요? 그러면서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늘 감사한다. 모든 길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가 된 게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100만 번의 감사는 누구가 썼냐면 텍사스의 한 실업가가 술과 여자 때문에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 너무 감사해서 100만 번의 감사를 썼습니다. 100만 번의 감사의 내용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그게 그 사람의 그 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도 별거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책이 대한민국에도 나왔습니다. 100가지 감사로 행복한 지미 이야기. 유진이라는 그런 사람이 매일 100가지로 감사한대요. 그런데 이것에 도전을 받아 매일 10가지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냄새나고 역겹고 막 앞에 대변 보고 가면 냄새나고 그런데 냄새를 맡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똑같은 상황인데 냄새가 그렇게 나지가 않대요. 이게 심리적인 건지 모르지만 이런 테라피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만든 기적이라는 이런 책을 썼던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할레이 프루토라는 사장인데 프루토 캠플 비누이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인데 아니 비누를 연구하랬더니 비누가 둥둥 뜨는 겁니다. 아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우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누 뜨는 것을 잘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그 사업이 대박을 맞았어요.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하면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행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감사할 일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가 있을까? 교회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감사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어제도 잠깐 카톡에다 감사했잖아요. 어제 멀리 인주시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6시에 집에 가면서 일단은 걸어다니고 일을 감당하고 체력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했지만 교회적으로는 감사가 뭘까요? 어떤 걸 감사할까요?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게 네이버 블로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70%가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영통주와 함께 뜨면 블로그에 우리 교회가 등장하고 우리 교회 설교가 있고 우리 설교에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원고도 들어가 있어요. 100% 원고는 아닙니다. 요약 원고지만 그래도 이것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작업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공격당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막 메일 오고 공격하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 별의별이 있어서 큰 교회도 올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작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런 사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리고 그다가 유무 올리고 또 신앙의 성장에 대한 그 배경을 올렸어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글이 겨자씨나무의 글로 이게 네이버가 이 기계가 하는 겁니다. 딱 떠 있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는 글 보셨죠? 보셨다면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살려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이거 한번 봐라. 그리고 선택은 네가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노인 선교는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목표를 통해서 큰 교회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자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해서 어느 정도 다른 데서도 인정하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이 독서실을 통하여서 매주 통해서 이곳에 학생들이 오는 애들이 평균 한 50여 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일주일에 50명이 올라온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물론 그래서 교회 부흥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은혜는 조금씩 받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오는 겁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제가 독서 토론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복음 증거를 기울잖아요. 딱 듣잖아요. 힘들어요. 얘를 상대하면, 독서 토론하면 한 사람이 5분, 10분 듣고 있어야 됩니다. 10명이면 50분입니다. 같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게 필요한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토요일날 과학교실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에 등록이 9명이었어요. 강사가 10명까지 속으로 미쳤다.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처음 해보니까 8명이 오더라고요. 8명, 4명. 마지막 날에 엄마들이 애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얘들, 저들,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재료가 없지요. 10명까지 딱 준비했는데. 그래서 마감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니 이게 좋게 끝나면 다음에는 줄 서야 되는 겁니까? 마감할 겁니까? 다음에 마감입니다. 딱 10명이면 10명 좀 더 받지요. 안 받을 건 아닌데 마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 시대에 교회에 오는 애들 별로 없어요. 별거 다 해도 잘 안 옵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감사 테라피를 통해서 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범사에 감사라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감사가 반대가 뭐예요? 우리 성경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의 반대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반대는 뭘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대는 뭘까요?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감사할
반대는 뭘까요? 범사에 불평하다. 위는 하나님의 뜻이고 밑에는 누굴 뜻입니까? 사단의 뜻입니다.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나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범사에 감사는 원어로 보면 이 원어는 판토스입니다. 범사가 판토스고 또 원어로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연약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마땅하고 원망이 마땅한데 명령은 뭐예요? 그런 상황에 제약을 받지 말고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불평과 원망을 다 제거해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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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어느 상황이나 어떤 것이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지혜로워도 결과가 나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 왜 감사를 하는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당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필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늘 예수가 인식되어져 있고 예수가 살아계실 것을 알고 있고 예수의 도우심을 알아서 자든지 깨든지 모든 일에 예수 중심, 예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항상 기도할 것이고 항상 기뻐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예수 없는 삶, 사단이 역사하든지 본능이 작동하든지 이런 삶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 일을 못해요. 항상 불평해요. 항상 원망거리를 찾아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 땅에 가서 은총 가운데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총리.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인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총리가 일어났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럴 때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연구하다가 두 명의 더 총리와 방배들과 자문을 짜고서 황제 신상을 만들고 큰 신상을 만들고 다른 데 전하면 사자문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어의를 찍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도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만큼 바보를 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보가 돼야 돼요. 예수 바보가 돼야 됩니다. 예수 바보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집에 가서 몰래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이래야 돼.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럴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스파이가 알려줘서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자가 배고팠습니다. 밤새 못 먹었어요. 천사들이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고 싶어서 갔더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왕명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을 끌어내고
여기서 응모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라. 그들의 성경 그대로 보면 사람이 벌떡 뛰어서 아장됐더라. 다 먹어치웠더라.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과 전지성과 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까먹기 때문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것. 이게 삶에도 치매 걸린 사람이 있지만 영적 치매가 있잖아요. 육신의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왔어요. 딱 들어오면 같이 밥 먹으면서, 당신이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거는 치매예요. 치매. 또 치매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치매가 이거예요. 화장실에다가는 이부자리 깔고, 이부자리 그 위에다가는 오줌 싸고. 치매예요. 치매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변호사가 자기가 잘 까먹어가지고 집번호를 이렇게 읽었대요. 여자 몸매로 39, 27, 26. 근데 이게 39가 어딘지 여긴지 저긴지 그걸 잊어먹어가지고 남편이 전화했대. 병신 이런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영적 치매에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이유가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할 방법은요, 사물로 우리가 한번 교육을 받고자 하면 뭘 생각하면 되면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뭐냐면요, 이 전구를 만들 때 불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방해하는 스텐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양쪽에 형광등이나 전기가 통하는데 못하는 방해물이 있으면 여기에 이 스텐이요 3000도로 올라간다 합니다. 그럴 때 불빛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기가 흐릅니다. 어떤 전기가 흐릅니까? 불평의 전기가 딱 흐릅니다. 그럴 때 뭘 정화하는 겁니까? 감사로 정화하는 겁니다. 원망이 막 흐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정화하면 불빛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감사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감사 테라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자꾸 이상하게 은혜가 흐르고 믿음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감사가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불평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제가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원망이 흐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팅겨야 돼. 뭐로? 믿음으로 버팅겨야 해요. 그러면 불빛이 나옵니다. 필라멘트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고 여호와께 당연히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이 천사굴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보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찬데도 흐를 때 있고 미지근한 데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찬데도 흐르고 미지근한 데도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다고 막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는데, 아니 왜 나는 자리가 작아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연들은 구름 뜨고 햇빛 떴을 때 구름 있고 햇빛이 불평합니까? 비가 오거든 햇빛 뜨거운 건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있을 때 자꾸 악한 꾀가 원망이 자꾸 흐를 때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포하고, 나는 받은 게 너무 크다.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크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필라멘트처럼 막 비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역사하다가도 도망가고,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범사의 감사의 테라피 치료가 뭡니까? 이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작가요, 심리학자인데, 땡큐 할 때, 감사할 때 치유가 있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도끼리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족한 것에 대해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캘리포니아 외과대학에 오니치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과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치료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요 면역력 강화의 요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치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치매 아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째 남자가 시험을 봤어요. 일찍 왔어요. 엄마, 비빔국수 해줘, 간식으로. 근데 엄마가 비빔국수 만들어요. 간도 안 해요. 그러다가 까먹고 자기가 다 먹어요. 치매 아니에요. 아들이 와서 왜 다 먹었어? 그래도 치매가 아니에요.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 그러나 영적 치매를 걸리지 마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부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자나 깨나 모든 삶에 예수, 주님 재림하실 거다. 늘 믿고 살면 우리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테라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대사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가 하며 테라피가 있는데 성경에는, 구약에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라 하시면서 테라피가 있을까요? 그것 중 하나가 이 신약과 연결하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나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다음 장에 예수께서 떠리러 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니, 분명히 초막절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그 뒤부터 초막절 사건이에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살면서 40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라 초막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확을 다 했다고 해서 이 모든 수확을 다 거두었다고 해서 바로 추수감사, 미국에서 이렇게 유행해서 종교를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유래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거둬서 하나님께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 모든 거 추수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거뒀다고 해서 추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니, 이런 회개한 행동을 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럴 때 얼마나 주목당하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초막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인을 하면 있는 행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아니,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만 하면 됐지 왜 이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약에 돌아가서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빼꾸란들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내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요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럴 때 그때 쓰여지는 찬송이 시편 113, 114, 115, 116, 117, 118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돕니다. 특별히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걸 뭐라냐면요, 신앙에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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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시편 118편 25절을 성전을 돌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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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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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매일 한 바퀴 돌면서, 추수감사를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이걸 행동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요, 슬로암에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서, 깨끗한 물을 떠와서 성전에서 부으면서 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물을 붓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왜요? 그때는 이스라엘 절기로군요, 농사가 시작될 때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습니다. 음식이 안 됩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당한 이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그와 똑처럼 하나님 물을 보면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께서 벌떡 서서 외쳐나갔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죄 때문에 목마르거든, 죄 때문에 목마르거든 내려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명수 강이 흘러가리라. 예수 만난 사람은 생명수 근원주를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 기뻐할 이유, 내 안에 생명수 근원과 믿음으로 접속되는 순간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근원까지 줬는데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동냥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생명수 강이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떤 일을 또 하나 행동하냐면요, 성전에서 막 춤을 춰요. 우리 춤출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춤출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더 경건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7일날 밤부터 8일날 새벽까지 성전에서 춤을 춥니다. 그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으로 춤을 춥니다. 장로를 춤을 춥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 춤을 춥니다. 그냥 춤이 아니에요. 최고로 달처럼 춤을 춥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4개의 기둥에 여인의 데다가 이 불을 붙이는데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입은 하얀 옷이 바래가지고 그거 갖고 힘들어해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높은데, 아주 높은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4군데 불을 피우는데 너무 화난 겁니다. 이렇게 그 밤에 화난 빛을 그 당시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기름이 화력하면서 막 너무 화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수 강이다, 나를 만난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었다, 주 예수가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 세우기라고 하냐면요, 호산나 세우기로 합니다. 또 하나 행사가 뭐냐면요, 저 밑에 가서 느티나무를 잘라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워요. 그러면 느티나무 물이 많이 필요하죠. 자르면요, 어떻게 하면 가지가 계속 말라비틀지 않아요? 마지막 침전에 더 말라비틀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옵소서. 주여 한 해 동안 형통했고 또 한 해도 형통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민족은 그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민족은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4개의 식물을 또 황금 밴드로 해가지고 손에 쥐고 다니는데 종려나무 가지, 아름다운 과일, 무성한 가지, 신의 모드를 갖고 다닙니다. 4개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하나하나 뜻이 의미가 있지만 그 이유는 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온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때나 부족할 때나 고난의 가시가 올 때도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걸 믿고 들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 기도사 운동하지 않아요? 감사 밴드 운동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 어떤 것을 통하여 기억하는 일들을 합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게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도 어려워 신학생도 어려워 다 어려운데 이게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초등학교 가서 처음 배우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에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3장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은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를 드릴 조건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데 바다의 위험이나 광야의 위험이나 병상에 닿게 하는 감옥에 풀려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구원했을 때 감사해요. 우리는 기가 막힐 때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다음 주 정도 때는 이렇게 강단 봉헌으로 이렇게 생일 때 또한 어릴 때 감사합니까? 결혼 때. 물론 여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만 해도 30만 원에 2개만 해도 30만 원. 여러분이 가는 거 1년에 봤자 몇 번 하면 못 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해. 큰 교회는 밥봉사로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드려놓고 이거에서 어디에 썼는 걸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드린 그때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여진 거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제가 이 레위기 3장인 게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는 제사장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 가져와요. 그리고 한 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애가로 큰지 지게를 짊어져야 돼. 빵들을요. 미역가루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지만 옛날에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빵 나눠주면서 먹으세요. 제가 감사를 해서 먹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한 사람, 서로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치료하라고 미움을 갖고 가지 말라고 불평을 갖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기가 막힌 위험 가운데 구원했는데 사소한 것에 매여 사소한 원망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감사제사 드리면서 이 빵 나누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혜가 뭔가요? 감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감사의 은총과 테라피가 치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먹을 거 나누고 또 무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테라피는 감사를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나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옵니다. 동네에 살 수도 없습니다. 집을 떠나갑니다. 대한민국도 소록도에 이런 한성병이 살았지 않습니까? 한성병에 집을 결별하고 엄마를 결별하고 남자는 거시기에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소록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똑같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쳐 외쳐가서되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치료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병이 났어요. 이 시간도 순종할 때 여러분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명은 자기 갈 길 갔어요. 아내한테 가든지 볼일 보러 가든지. 그런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에게 이방인 이에는 내게 감사한 일이 없도다 하시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도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감사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립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주의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지금 말해준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감사한 사람. 지금도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꾸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잘 까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 까먹은 게 뭐냐면 닭이요, 닭. 이 닭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닭이 성질이 급해서 죽는 닭을 무슨 닭이라고 해요? 꼴까닭. 섹시한 닭을 뭐라고 해요? 꼴닭.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닥쳐. 신장병 걸린 닭이 뭐라고 해요? 콩닥콩닥. 가장 기독교에 좋은 닭은 뭔지 알아요? 토닥.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약하면 소화도 안 되고, 힘들면 불평도 할 수 있지요. 토닥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토닥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이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9명이 한 방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납비로 찾아왔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납비가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거 하려요? 네, 하겠습니다. 염소를 집에 방에다 갖다 놔봐. 일주일 동안 염소와 살아서 똥 싸고 막 잠잘 때도 막 그다가 등물이 긋고 이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납비 때 와서 막 욕을 해버리면 아니 처방을 달랬더니 더 어렵게 합니까? 또 일주일도 해볼려? 예.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염소를 내보내버렸어.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염소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만치고 없다면 얼마든지 감사한 거예요. 현재 감사할 일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치유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치유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인 테니스라는 사람이 감사는 능력이라는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고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너무 많다면 옷을 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다면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수리할 일이 있다면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감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27살에 몸에 25가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파 잠 못 자다가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다. 감사를 배웠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해를 배웠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배웠던 주경학자가 있어요. 성경을 주경하는 학자가 있는데 매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와 같고 곱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나누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평은 뭐 같으면 이거 뚜껑 닫아놓고 복 주세요. 부흥을 이루어주세요. 원망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좀 실수했네. 원망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9가지인데 한 번 불편해도 교회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하면 다 잡을 줄로 믿습니다. 가을 힐튼의 행복록을 보면 이 스위스의 사상과의 법문가인데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거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칠 거다. 감사는 분명한 축복의 열쇠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은 어떻게 행복하냐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요 발명은 왕이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차에서 연구소를 조금 빌려가지고 신문팔이 하면서 있다가 기차가 덜렁해가지고 화재가 났어요. 다 태워버리고 죽을 뻔했는데 그 안에 있는 차장이 바깥으로 내어놓자마자 살 때 기가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 순간부터 더 많은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세상과 등졌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다. 감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율브링너가 있지 않아요? 율브링너. 이 사람은 집이 한 300억짜리입니다. 영화를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근데 머리가 어때요? 대머리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샴푸가 필요 없고 비누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감사로 받은 내가 뭡니까? 감사할 때 환경이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감사할 때 엔돌핀이 나와요. 다이돌핀이 와요. 희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3000배의 희락이 일어나요. 희락의 성령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그래 1만 번 했다잖아요. 1만 번. 하나님 땡큐. 맨날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감사랑 물들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잠언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감사가 뼈를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해서 2020년은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